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주제, 바로 참된 존귀함입니다. 당신께서 보내주신 네 가지 자료, 사무엘하 1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에스겔 10장, 그리고 시편 49편,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이나 부, 명예, 이런 것들 너머에 이 자료들이 말하는 진짜 존귀함이 뭘까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처음 이 자료들 봤을 때 이게 사무엘서의 그 애절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에스겔의 엄청난 환상까지, 와, 이게 존귀함이라는 한 단어로 어떻게 엮일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존귀함. 이 말의 생각보다 참 여러 색깔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자료들이 바로 그 점을 아주 흥미롭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세상 기준 말고요. 어쩌면 우리 존재의 좀 더 깊은 차원, 거기에 맞닿아 있는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라서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자료, 사무엘하 1장이죠. 다윗 이야기인데요. 아시겠지만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왕,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 이 둘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막 옷을 찢고 슬퍼하면서 애가를 지어요. 그 죽은 사람 기리는 슬픈 노래요. 특히 친구 요나단한테는 내 형 요나단이여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쫓던 원수가 사라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슬퍼하고 노래까지 지었다는 게 이게 그냥 좀 영리한 정치적 행동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존귀함이 있는 걸까요, 여기에?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만약 다윗이 그냥 정치적인 계산만 했다면 글쎄요, 슬픔을 표현하더라도 이 정도로까지 막 자기 속 감정을 다 드러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요나단을 향한 그 애가는요, 이건 뭐 정치적인 관계를 넘어선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 또 슬픔, 그런 표현이거든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이게 뭐 승자의 여유, 계산된 행동,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 사울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연민, 그리고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친구, 요나단에 대한 진실한 사랑, 거기서 그냥 나온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존귀함은 무슨 권력을 잡거나 전쟁에서 이기거나 이런 데서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까지도 인간적으로 애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깊이, 그리고 어떤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순수한 관계, 사랑의 가치, 이걸 지킬 줄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종류의 존귀함인 거죠. 아, 요나단과의 관계가 이런 존귀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보여주는 거고요. 원수를 향한 연민, 친구를 향한 깊은 사랑,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의 가치에서 오는 존귀함이라, 와, 확실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높은 자리나 성공, 이런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럼 이 관점을 가지고 다음 자료로 한번 넘어가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여기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은사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성령님,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재능이나 능적, 뭐 이런 건데, 흥미로운 건 이 모든 은사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돕고 세우려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이 딱 핵심이죠.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세상에서는 보통 자기 재능을 막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런 은사를 받아서 공동체를 위해 쓰는 거, 이게 어떻게 존귀함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세상은 보통 내가 뭘 잘하지, 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지, 여기에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이 자료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사는 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표현처럼 그 근원 자체가 신성하다는 걸 먼저 딱 짚어주고요. 그리고 그 목적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존귀함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재능을 가졌느냐,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어떤 목적, 공동체 섬김으로 쓰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뭐 작고 에이 저거 별거 아니네 싶어 보이는 능력이라도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는데 겸손하게 쓰일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존귀함이 드러난다는 거죠. 각자 역할은 다 다르지만 모두 다 소중하고 그 섬김 자체가 존귀하다는 메시지예요. 이건 자기를 드러내려는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가치관이죠. 아, 그러니까 재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능의 출처를 알고 신성함, 공동체를 위해서 겸손하게 사용하는 그 태도랑 목적, 거기서 존귀함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섬김을 통한 존귀함, 이것도 참 내면적인 가치랑 깊이 연결되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자료. 에스겔 10장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인데 와, 굉장히 강렬하고 압도적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빛이 성전을 떠나가는 어찌 보면 슬픈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에 그 영광의 광채가 성전뜰에 가득 차는 장면이 나와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심판 중인데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빛나는 영광이라니 여기서 느껴지는 존귀함은 앞에서 말한 그 인간적인 사랑이나 공동체 섬김 이런 거랑은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앞에 두 자료가 이제 인간관계나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행동, 태도 이런 걸 통해 드러나는 존귀함을 보여줬다면 에스겔서는 인간의 노력이나 상황과는 거리 관계없이 그냥 존재하는 하나님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존귀함, 그분의 영광, 그 자체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의 죄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때문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자체로 그냥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압도적인 신성함이죠. 와. 그럼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진정한 존귀함이라는 건 때로는 우리가 뭘 잘하거나 관계를 잘 맺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거룩한 존재 앞에 그냥 압도되는 걸 느끼고 그 앞에 설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경외감, 겸손함 이런 것과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출 때 경험하게 되는 뭐 그런 종류의 존귀함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의 행동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느끼는 그 경외감과 겸손함 자체에서 오는 존귀함, 이야기가 점점 더 깊어지네요. 자, 이제 마지막 자료입니다. 시편 49편. 이 시편은 세상의 부나 명예가 결국 얼마나 덧없는지를 얘기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다. 이렇게 노래한다고 해요. 특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구절이 아주 그냥 인상적이에요. 세상 기준으로는 아무리 잘 나가고 존귀해 보여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좀 서늘한 지적이죠. 그렇죠. 뼈아픈 지적이죠. 그렇다면 이 시편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가 진짜 존귀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참된 존귀함일까요? 이 시편은 우리한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하는 질문이요. 자료 분석에서도 나왔듯이 시편 기자는 재물이나 권세 같은 거 결국 다 사라지고 말 것들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은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아무 힘이 없으니까요. 대신에 시편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것, 즉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존귀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소망이군요. 네. 유한한 인생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붙잡으려고 막 애쓰기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분별하고 그 가치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귀하다는 거죠.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궁극적인 가치로 여기고 소망하느냐, 이게 우리의 존귀함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가지 다른 창을 통해서 존귀함이라는 집을 한번 들여다본 셈인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사무엘하에서는 원수까지 품는 사랑, 그리고 깊은 관계 속의 존귀함.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겸손히 사용하는 섬김의 존귀함.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느끼는 경외와 겸손. 마지막 시편에서는 덧없는 세상 가치를 넘어서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의 존귀함. 사랑, 섬김, 경외, 소망. 이 네 가지 키워드가 딱 떠오르네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위나 권력, 재산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꿰뚫는 핵심을 찾아본다면요. 이 자료들이 말하는 존귀함은 내가 막 노력해서 쟁취하거나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아서 얻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어떤 향기,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아, 향기요. 네, 진심으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내가 받은 능력으로 기꺼이 섬기고 나보다 훨씬 큰 존재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면서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 유한한 삶 너머에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둘 때 바로 그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어떠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당신이 평소에 정말 가치 있는 건 이거지 혹은 진정한 존귀함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혹시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을 던져주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존귀함은 우리가 가진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 이런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각자의 모습대로 섬기고 그 거룩한 영광 앞에서 경외감을 느끼면서 덧없는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빛을 발한다는 것. 마지막으로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당신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볼 수 있는 작은 생각거리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존귀함을 관계 속에서, 즉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고 있다면 혹시 이번 한 주 동안 당신의 일상 속에서 세상적인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과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네 가지 요소, 사랑, 섬김, 경외, 소망,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아주 작게 실천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아, 작은 실천. 네, 예를 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작은 사랑의 실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진 소소한 재능, 예를 들어 요리를 좀 잘한다면 반찬 조금 더 만들어서 이웃이랑 나누는 섬김일 수도 있겠죠. 혹은 그냥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딱 멈춰서서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면서 자연이 참 아름답다 하고 경외감을 느껴보는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기보다는 그래도 희망은 있어 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작은 긍정적인 행동 하나를 실천해보는 소망의 태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존귀함의 씨앗을 어떻게 아주 작게나마 한번 심어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일상 속 아주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오늘 나눈 이 참된 존귀함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된 존귀함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당신과 함께 이렇게 탐구할 수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과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보아 들판에 비둘기 덮일 때 원수 사울의 죽음 앞에 애가를 부르네. 깊은 영민과 변치 않는 우정, 그 사랑 속에 진정한 존귀함 빛나네. 오, 존귀함은 세상 것 아닌 하나님께부터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네. 성령의 은사로 섬길 때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영원한 가치 얻으리. 몸의 지체들 모두 소중하듯 성령의 은사 모두 다 존귀하네. 작고 보잘것 없다 여길지라도
교회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네. 오종비함은 세상 것 아닌 하나님께부터 서로 상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네. 성령의 은사로 섬길 때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영원한 가치 얻으리. 몸의 지체들 모두 소중하듯 성령의 은사 모두 다 존귀하네. 작고 보잘것없다 여길지라도 교회 세우는 그 모든 것이 은혜라네. 죄악으로 하나님 영광 떠나려 할 때 그 빛은 여전히 성전 가득 덮었네.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 임재 앞에 우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네. 존귀함은 세상 것 아닌 하나님께부터 서로 상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네. 성령의 은사로 섬길 때 빛을 발하고 하나님 영광 속에 영원한 가치 얻으리. 덧없는 인생 재물은 사라져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존귀하리. 영원한 소망 바라보는 삶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존귀함은 빛나리. 빛나리.